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묻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들을 위한 염려와 사랑으로 최선의 권면과 위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삶을 바라보면 그릇에 크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싶으셔도 주둥이가 작은 항아리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입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은 4차원적인 어떤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하는 그 수적인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크냐 장냐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비도 길이도 높이도 깊이도 최대한으로 크게 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밭의 보물에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 두 번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 세 번째는 바다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올려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는 비유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보물을 발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내가 모든 것을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 보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요, 진주요, 바다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얻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천국을 받게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이요 유일한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니.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총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부족한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참된 지혜와 지식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만드는 이 놀라운 비밀이 자신이 지혜 있다, 똑똑하다, 잘났다, 별론가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그들이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어령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우리나라 문학계에서 당대의 가장 유명하고 학식으로서 촉망받는 인물이 바로 이어령 박사입니다. 그는 평생을 국문학자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탐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던 그가 딸이 죽으면서 아버지에게 남긴 유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그가 주장하는 것은, 그가 선포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선포하는 일을 하다가 투병 생활 끝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유명했던 그 이어령 박사가, 그분이 왜 마지막 노년을 자신이 알고 지냈던 평생을 추구하던 국문학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그의 일생을 마무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미련한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물하면 자기 지혜로 생각하기를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의 관점을 조금 바꾸어야 합니다. 보물 자체가 귀하고 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에 어떤 가치를 부여야 하느냐에 따라서 보물이 될 수도 있고 아무런 의미 없는 돌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치를 몰라서 보물인지도 몰랐다가 그 가치를 알게 되면 보물로 인식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금과 다이아몬드와 은과 같은 이런 귀금속을 만드는 도구들을 그들은 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금속이고요. 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그거하고 바꿀 수 없는 금속들이 있고요. 여러분, 운석 아십니까? 운석 하나가 엄청나게 비싼 금액, 아주 작은 그 덩어리가 엄청나게 비싼 금액으로 팔립니다. 그 금액을 따져보면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귀하고 보석보다도 귀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니까 그게 바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물은 그래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변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일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에 많이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 가상화폐가 예전에는 아주 검한 개 값도 안 되는 그것이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5천만 원, 6천만 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근데 갈수록 더 오른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지금 90% 정도는 가상화폐가 발견되었지만 남은 것이 이제 1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100%가 발견되면 더 이상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가상화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동네에 한 젊은이 말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을까요? 사람들은 이 젊은이에게 어렸을 때는 자라는 동안에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목수의 아들, 야, 별 볼 일 없어. 엄마 혼자 키우는 애. 이랬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됐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를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청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 지식의 지혜의 보물이 보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별 볼 일 없이 살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나와서 외치는 그 소리에 사람들은 감동되었고 그를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 아이가 그만큼 어렸을 때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특히나 신앙에 있어서는 남녀, 노소를 분별하고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진다. 성경의 모든 것, 성경의 처음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해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다시 말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만 세상의 모든 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구원의 문제, 심판의 문제, 천국의 문제 모든 것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답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적으로 어려우십니까? 그 문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그 변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 아버지가 취미생활로 보석 채취와 감상을 즐겼습니다. 때때로 그는 가족을 데리고 사막의 암석지대들 그 며칠씩 돌아다니면서 돌을 캐서 모아오곤 했습니다. 그러고 모아온 돌을 갈고 닦아서 감상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근데 그가 골라온 돌들 중에 아들과 친구들이 보기에 아주 평범하고 심지어는 매우 흉측해 보이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지나쳐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지만 그러나 그가 그 바윗돌을 잡고 쪼개고 정성껏 닦자 그 돌 안에서 수정이 나오고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보석들이 발견되기에 가족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아이들과 아내와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와 같은 그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 받은 구원받은 세상의 보물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보물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물을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것을 희생하고 허비하고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변론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지혜와 지식으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사람들은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보물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빛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활을 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이,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 여러분의 믿음은 확실하십니까? 바람이 불면, 풍랑이 불면, 얕은 물가에서도 찰싹거리는 파도만 보고도 두려워 떠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빛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고백하는 신앙이어야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성경은 보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삶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증인으로서 오늘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지혜와 지식을 그 보물을 찾으셨습니까? 아직 찾지 못했다면 조금 더 힘내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충만함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찾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힘쓰고 노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뜻 앞에 순종하여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빛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믿음의 자녀로 돌보아 주시는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오늘도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의 보물 가운데 우리가 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거듭난 삶, 변화되어지는 삶으로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보물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의 삶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빛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세상의 보물도 귀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함을 신앙의 고백으로서 믿음 삶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빛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부모들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